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빌립보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교재입니다. 빌립보서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제목을 보시면,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때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처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그리고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 자, 이렇게 해서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그 다음에 간수, 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였으므로 바울은 이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돼요. 어쩌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한 획을 끊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투옥 중이었던 AD 61년에서 63년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헬라어 원전 제목에는 그 교회와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졌고요.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증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확실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본서에 나타난 그 어휘나 문체, 또 회심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바울의 간증 등이 다른 서신들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 또한 본서가 바울의 저자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은 본서가 바울의 저작을 인정하면서 본서의 내용을 자신들의 글에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갑, 또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도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한결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는 증거가 넘치죠. 예.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서에서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고 밝혀요. 예. 1장 12절 13절이죠. 자, 메인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도 바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학자들이 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온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은 바로 로마에 있는 시위대와 그 가이사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네. 또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멀지 않아 풀려날 확신을 가지고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세 번째, 형제 중 다수가 자신의 투옥당한 일로 인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용기를 얻었다는 바울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본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과 같이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나 에베소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로마의 1차 투옥 상반기, 그러니까 투옥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서신을 썼다면,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서 후반기,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많이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학자들이 이처럼 보는 주된 이유가 뭐냐? 첫째, 바울의 투옥 사실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로마에 보내죠. 또 그곳에 보내서 수종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죠. 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오랜 시간이 건넜을 거라고 말이에요. 또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또 안타깝게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서 낫자 그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머지않아 자신이 석방될 것임을 시사하는 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풀려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지 오래되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1차 투옥
후반기인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썼을까 이걸. 자, 본서의 집필 동기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 시와 빌립보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빌립보 시라고 하는 도시는요, BC 350년 마게도냐 대왕인 빌립 2세에 의하여 세워진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면서 자신의 이름, 왕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이다, 빌립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정복당해서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의 한 식민지 성읍이 됩니다. 그것은 본래 이 금과 은이 참 많이 나는 곳이었고요. 또 스트리몬 강의 지류인 강기츠 강에 흐르는 비옥한 평지였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적 전초 기지였고요. 전략상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꼽는 성이었다.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수도 역할, 가장 큰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때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바울은 원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 계획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즉시 바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동을 해줘도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을 해줘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왜 안 움직일까요? 뭐 믿음이 없었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머리에 딱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면 내가 지금 세운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하고 싶은 충동, 그런 고집이 생겨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요?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트실 때 순종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하였는 바, 그들이 회개한 후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루디아, 점치는 소녀,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같은 여인의 희생, 헌신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집에서 우리 개척교회 시작합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권사님
아멘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러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집도 조그마한데,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댈 거예요. 예? 그죠? 사실, 우리 집에서 교회합시다. 이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이게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교회가 되었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야,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누가 다 해놓은 데 가서 그냥 숟가락만 딱 올려놓으려고 그래. 예. 그렇지 않아요? 숟가락 올려놓으면 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시고 수료하신 분 중에서 권사님들에게 이제 섬기는 교회도 크고 그러면 이제 수료하셨으면 개척교회 가서 좀 섬기세요. 안 움직여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제 편안하게 다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야, 하나님 나라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걸 찾아서 순종해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7페이지입니다. 비록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합니다. 특히 그들은 사도 바울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목회자인 바울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담임 교역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냐. 이게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불평이 많으면 거기 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과의 관계를 아주 편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처럼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스승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읍니다. 자기들도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그 담임 목사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헌금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거기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이제 바울은 1차 감옥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가택연금식으로 이 셋집을 얻어서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만나기도 하고, 이 밖에는 못 나가지만 그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아니 그런 좀 자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섬길 부분이 많죠. 예. 자, 이렇게 하여서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죠. 도울 동역자도 보내주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겠어요. 또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루디아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귀신 들려다 거친 여종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들어서 중태에 빠집니다. 예,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낸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다행히도 피차 근심하던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복되어진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며 또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여 염려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도리어 격려하고자 해서 본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 동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동기 외에도 바울이 이 본서신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듣는 중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가슴 아픈 사건도 있는 겁니다.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반도덕주의가 교회를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 교회라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참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 없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는가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 문제를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교회 분열이 생길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장로, 권사.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주축으로 돼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신 차려서 끼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쓰면서 야, 교회는 하나 돼야 돼, 일치돼야 돼 라고 하는 교회 일치를 강조하고 또 반복음주의적인 그 이단 사상들, 이런 사상과 행동을 엄히 경계하는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인 성도들의 영적 무장과 올바른 생활 자세 등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의 특징을 보면 본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 즉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는 달리 성도의 구원에 관계한 기독교 교리에 집중하기보다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개인적인 성격이 짙은 서신이다. 이런 사실은 교회 본서에서 나라는 주어가 52회나 사용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요? 교회에 대한 부분,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잘 표현하는 신앙 간증집적인 말들이 많고요. 그러한 자신의 신앙에 입각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신앙적 삶의 권고하는 권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쁨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같아도 그걸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 평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자,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의 평안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 어때? 아, 좋아, 평안해.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가정에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건강도 건강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평안하다고 그래.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문제가 많아. 몸도 아파, 돈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정말로 기뻐서 매일같이 코미디 같은 삶을 살아서 기쁜가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예,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 별로. 예, 기쁨이 없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아, 왜 이렇게 인상 써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어떻게 그러니 성경에서 돈 있으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건강하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자, 네 번째로 구약의 인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0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1.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각권 성경 66권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역사 기록이고 또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형식도 다양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자도 다 달라도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 이것은 성경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서도 바로 빌립보서에서 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자,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실천적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서신으로서 바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밑에 단락에 보면 바울은 본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힘써야 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은 인간을 위한 사랑과 그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요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걸 참 못합니다.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예? 자기를 서로 높이려고 하지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 딱 만나면 몇 살이요? 딱 묻잖아요. 몇 살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나보다 나이 낮은 가지고 몇 살이야?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낮추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그리고요, 이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그냥 팍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사실은 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엿장수한테 줘봐. 몇 가락 주나요? 엿장수가 몇 가락이나 주겠어요?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이 그 생명처럼 여기고, 그거 만약에 그 자존심 무너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자존심 개도 안 먹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예? 의미 없어요. 예?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 예수님은요, 원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예, 예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밀려가지고 십자가 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힘에 밀려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서 구속사를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구속사를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제가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입을 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걸 완성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가지고 완성한 게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어지는데, 강제적으로 힘없으니까 십자가 져, 너 힘없으니까 맨 나중에 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사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것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은 그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가 지니신 거룩, 사랑, 진리 등의 상대적 속성은 계속 지니시고 가지시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등과 같은 상대적 속성들을 사용하신 이를 자제하여 일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뭐요? 하시는데 많은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었고요. 그죠?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셔야 되겠고, 밤에는 자야 되고, 또 낮에는 때마다 시간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굶주립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하시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겪는 많은 것들을 겪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죄인인 인간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려면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신성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인성만 가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똑똑해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인성만 있을 뿐 예수님이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바울은 본서에서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해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근원자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터여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영적 경주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 아닐 수 없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잘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는 데는 안 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 예수님 사랑만 강조해 갖고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더라,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빌립보서의 신학적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본서는요, 옥중서신이면서 에베소나 골로새서처럼 성도의 구원에 관계한 기독교 교리에 집중한 서신이 아니다. 그 대신에 본서는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서신이기에 여타 서신들보다 더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자 특별한 형식의 그다지 구애받지 않고 있는 권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서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두가 지체 관계에 있는 자들인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입각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은 비단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본서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본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의 기쁨으로 본서에서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예, 본서가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됩니다. 예, 4장밖에 안 되는 그 본서에 기쁨이란 말이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당 4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 찾아보면 기뻐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예. 자, 먼저 바울은 그 자신은 비록 옥에 갇힌 고난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기쁨으로 본서신을 희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 자신이 기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기쁨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뭐 죄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좀만 참으십시오, 기쁠 날이 올 겁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힌 신서였으나 빌립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던 사랑의 교제와 그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사실, 그리고 조만간에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또 자신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요, 그가 처한 환경과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차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극한 영광에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는 심령의 평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까저것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의 단계까지 좀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 통일한 영광과 영생을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여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참 지금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비교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예. 정말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딸기를 먹는 시대예요. 옛날에 솔로몬도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막 돈만 있으면 하늘도 비행기 타고 다 날아다니고요. 옛날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왜 내가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가? 예?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천국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라.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시민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해요. 예, 그가 맨 처음에 그 천부장한테 붙잡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때려서 원인이 뭔지 알아내라,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가 재판하고 때리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맞을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 맞아. 예. 그 다음에 그가 가이사에서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일반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만 가져도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러니까 사형을 처할 때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당해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못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부럽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하고 힘쓸 바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자,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그냥 즐길 뿐이지 거기다 뭐 땅을 사거나 뭘 해요?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거 잘 봤네? 그리고 가면 끝나는 거지. 거기 내가 뭐 살 거 아니니까 거기다가 뭐 집을 사놓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불편하면 참자 그래. 왜? 며칠만 참으면 그냥 집으로 가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다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편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힘쓸 때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저 자신이 타락하였고 나아가 인류까지 타락해 한 사단이 잠시 권세를 잡고 있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까지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눈에 가시처럼, 예?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잘못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결국 천국에서 받을 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야?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짧은 고난을 못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받을 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로 인하여 근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타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야, 나 좀 도와줘, 나부터 살려줘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 중심이다 보니까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같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복음 전파하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12제자들로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길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구속사적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이나 뭐 성별이나 뭐 나이, 이 모든 사명 소명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전도 사명이 없어요. 전도 사명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예 안 하시는데요. 전도 사명이요 특별하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달란트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 참 그분들은 제가 봐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걸 따라가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참 신기하게 전도해. 우리는 막 가서 막 뭘 사다 주고 뭘 해도 교회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와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분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들이, 많은 그리스찬들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 문제 해결되고, 그죠? 몸이 아팠다가 치유가 되어지고 망했다가 복 받고 그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 성장하지 않으면 영성적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자,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 6살 먹은 딸이 엄마 나 언제 애기나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먼저 너 커야 돼, 너 자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 그 아이는 아무리 6살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 왜? 그 6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없어. 그러나 성장을 하면 언제든지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성장했으니까.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여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비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차리고요, 뭔가를 막 자꾸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비워야 되는데 채우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단한 자신의 영적 성숙을 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야?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고에다가 뭘 다 채워놓으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냉장고 뭘 사서 넣으려면 물건을 사와요. 그러면 그냥 쑤셔 넣는 게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차곡차곡 해서 뺄 건 빼내고 다 해서 자리를 마련해 놔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뭔가를 빼내야 공간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뭔가를 빼내야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내지 않고 다 집어넣으려고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비워야 돼. 근데 우리는 단순히 비우기 위한 비움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비움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걸 내려놓은 것만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세상 것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비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교제는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곤궁한 중에도 물질로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으며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히자 헌금을 모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수종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만 갖고 있어요. 해야지, 도와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맨날 우리는 속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로 그걸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맨날 기도해야지. 예? 상담하면서 아시죠? 그러면 예,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하나요? 못해요. 맨날 그러고 그럼 언제 할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표현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냥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연대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다. 즉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삶이고 실천이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실천이 따라지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면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과거의 빌립보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 간의 반목 질시 현상 등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우는 거지. 사랑해봐요. 싸우라고 해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빌립보서와 현대 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본서신은 1차적으로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같은 주로 신앙하면서 그분을 쫓는 자들인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특히 당시 교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하신 것은 개체화되고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현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도전적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예. 참 요즘에는 어때요? 왜 이렇게 잘 갈라지고 쪼개지는지. 교단도 그냥 쉽게 쪼개지고 너무 쉽게 쪼개지고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교회가 쪼개지는 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데 힘써야지. 또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하는 세속적 풍조를 더욱 가중시키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책략은 아담의 범죄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보다 격렬해질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혼란시키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엄히 경계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를 또 그 외형은 다르나 본질은 동일한 각종 인본주의적이고도 반복음적인 이단들과 그들의 행동을 경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간직한 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영적 경주를 힘차게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수하 밑에서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옆에서 쉬었다가 한 사람이 있고 뭐 좀 마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이 그게 다 해서 먹으라는 대로 다 마시고 쉬어가는 대로 쉬어가고 앉아가면 언제 그 경주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이기고 달려가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어찌 그렇게 졸리는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졸린 적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항상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버티는 거죠 뭐. 졸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자신의 힘과 생각과 노력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한 것은 오늘날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단독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순종과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신다. 따라서 이러한 구속사적 사명을 지닌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항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냐? 준비된 일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쓰시냐? 준비되어진 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17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기술하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쓰여진 이 글은 먼저 옥바라지를 하며 사랑의 봉사를 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피차 겸손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복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상호 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도 예배 끝나면 간이라고 바쁘고, 예배 시간 쫓겨서 그냥 헐떡헐떡 뛰어서 들어오니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헐떡헐떡 뛰어서 오니라고 바쁘고, 또 끝나자마자 또 간이라고 바쁘고, 그래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좀 풍성히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막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아직도 우리는 보물단지처럼 어휴 하고 있는 거예요. 부, 명예, 이 지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 일 보고 다 내놓는 거예요. 먹은 거 다 뒤로 내놓는 거. 여러분 그거 귀하다고 싸워요? 싸워요? 만약에 누가 그 배설물 싸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주십니까? 그럼 왜 가져와요?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오늘 아직도 우리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뭘 배설물로 여겼나 잘 보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바울의 신앙은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으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선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그래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영성적 깊이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면 될 만한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만족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되면 아이고 이 정도면 돼요,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다가 좀 되면 그냥 그걸로 족해버려요. 만족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18페이지 영적 이해 봅니다. 자,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과 사건 가운데 성도들이 주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는 늘 기쁨으로 살아야 하며, 자, 여러분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또 원망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과 어떤 교회나 이런 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성령님께 계속 물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육신의 삶으로 넘어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향한 뜨거운 경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하늘에서 많은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